네, 오늘은 7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이고요. 제목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 믿음과 확신.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또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은 이제 8장이고요. 1절에서 2절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네, 특별히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새 언약. 여기 뭐 더 좋은 언약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자, 13절에 새 언약. 예. 자, 그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 그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더 쪼갤 수는 있는데 이렇게 크게 보고요. 한 절씩 좀 빠르게 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자,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이제 이러한 대제사장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요점 이제 핵심은 뭐냐?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야기겠죠. 그럼 뭐 7장을 봐야 될 텐데 일단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다.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일단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뭐죠?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사실은 그 중간에서 그 중보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의 기능이.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이 중보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게 또 이렇게 늘 죽어요. 그리고 흠이 있어요. 본인도 죄가 있고요. 그리고 영원히 살지 못하고요. 또 죄가 있고 여러 가지로 온전치 못하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대제사장, 진짜 이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영원하신 그래서 온전히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지극히 크시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편 110편. 자, 그래서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그렇죠? 뭐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데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지니고 있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지니시고 능력을 지니시고. 자, 그러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얼마나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인지를 이야기하면서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제 이 성소와 참 장막은 같은 말을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이제 하늘 보좌 여기 그 크신 이의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이라고 그랬죠. 그 의미가 다르지 않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섬기시는 이, 그러니까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장막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제 인간 대제사장을 가리키죠.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중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물 가지고 또 제사를 통해서 또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대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이고 기능이죠. 그러므로 여기 그도는 누구냐면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대제사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그분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예물과 제사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뭘까요?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 자,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무엇인가는 첫 번째 이 예물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그러니까 이 땅의 제물들은 그 모든 예물들은 흠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이신데 자기를 온전히 제물로 하나님께 영원히 단번에 흠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단번에 드리신 제물이 됐죠. 자, 그리고 이 제사 예수님께서 희생 제사를 본인이 드린 겁니다. 자기를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예물 예수님을 자신을 제물 삼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만약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분은 대제사장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지상에 계셨을 때 이 땅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공생애 때도 그렇고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인간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셨죠. 이제는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감당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한 거고요. 자,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은 누구냐면 그 인간 제사장들 얘기하는 거죠. 인간 제사장들은 기껏해야 그 그림자 모형이다.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죠. 모형이라는 거죠.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실체가 되시죠. 그들은 그냥 그림자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지시함 얻어서 일러준 대로 했는데,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게 명령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모세가 그렇게 장막도 짓고, 그렇죠?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그 구약의 그 제사장들의 그 뭐 장막이나 그 기능들은 너무너무나 이렇게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이 말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참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하면서 이제 뒤집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되셔서 이제 우리의 그 기능을, 제사장의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참 대제사장 예수님,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제 더 아름답다. 예수님 자체가 원래 아름다우시고 탁월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말은 더 아름답다, 이 말을 넣은 거는 구약의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 이제 구약의 그 약속은 율법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은 율법이죠. 이걸 옛 언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언약은 뭘까요? 새 언약을 가리키고요.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그 주어진 그 율법의 언약하고는 완전히 그 종류가 다른, 그 바로 그 새 언약. 이거를 이제 더 좋은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한 것이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실체이신, 그래서 그 중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이 율법을 얘기하네요. 예. 무음하였다라면, 이 말은 뭔가 이제 율법 자체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는 뭐 문제가 있다라는 뜻보다는 어떤 한계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무음하였더라면, 한계가 없었더라면 뭐 새 언약이 필요했겠냐? 아니라는 거죠.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가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이 필요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 말씀 예레미야죠. 이게 그렇죠?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래서 유다를 콕 집은 겁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할 때는 이 유다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유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이건 이제 출애굽을 얘기하죠.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구약의 그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 율법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새 언약은. 그 새 언약은 내 언약 안에 이제 보세요. 여기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여기 그들은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리키죠. 그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 율법, 그 모세의 그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 말은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이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근데 구약의 그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그래서 언약 밖에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며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바로 그 신약 시대에는 언약을 이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생각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구약에는 뭐예요? 구약에는 돌판에 십계명이 새겨지고 율법이 새겨졌지만, 이제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죠. 그 진리가 새겨지는 거죠. 예전에는 돌판에 새겨져서 순종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어떤 죄악이 가득한, 의지가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돌판에 새겨진 명령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제 새 언약은 이제 그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짐으로, 그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그 연약함과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순종에 대한 문제까지도 능히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히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한 목적이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거하여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역사가 바로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나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너무 어렵고 막연하고 힘들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깊은 교제의 자리로, 그리고 진리를 깨우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성경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전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메시지의 의미는 진리를 깊이 깨우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어떤 교제와 그 진리를 마음에서부터 깊이 깨우치고
이렇게 순종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새 언약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뭐 남에 의해서 주를 알라 이렇게 주와 교제해라, 진리를 깨달아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이 친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죄악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왜 그런 거죠? 새 언약 때문에. 콕 집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이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지금 이 청자, 듣고 있는 이 말씀 받고 있는 자들이 지금 다시 유대교로 배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율법으로 가지 말고 새 언약이 이 언약 안에 너희들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한 절 한 절 주의를 했는데,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제 이렇게 두시고, 그렇죠? 생각에 두고 그것을 늘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항상 확인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성도들의 어떤 구원을, 그 믿음을 제가 막 흔드는 꼴이 되기도 하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게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흔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확신이 필요하죠, 분명히. 근데 이 확신이 막연한 뜬구름 잡고 그냥 막연한 어떤 감각적인 확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확신은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막연한 확신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준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어지면은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따라와지는 거예요. 예, 믿음과 확신은 동전의 앞 뒷면이죠. 진짜 참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분명한 확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체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성도의 견인, 성도의 그 구원의 서정에 보면은 견인 파트가 나오거든요. 성화, 견인. 이제 그쪽에 가면은 이제 확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그 앞부분에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중생에서 회개하고 믿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칭의가 돼서 양자의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성화의 과정에 이르게 되고 견인, 인내하면서 영화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구원의 서정이. 자, 그런데 그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참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하며 확신의 자리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확신으로 나아가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거는 확신. 그런데 그냥 검증되지 않는 믿음에서 확신은 저주예요. 그러니까 검증된 믿음에서 확신을 가져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이 기록된다 그러죠. 그래서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다 알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이렇게 열망,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열망이 생겨요. 이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다고 하는,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또 온전하지 못하지만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거룩한 열망과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열망이, 죄짓고자 하는 열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시들어져요. 이렇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이렇게 음란의 정욕이 막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었고, 쾌락의 정욕, 이 성공의 정욕, 여러 가지 정욕이 감당이 안 됐는데, 성령이 진짜 거한 사람들은요, 이런 열망, 거룩한 열망이 막 일어나면서 육체의 정욕과 열망들이 이렇게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이 주님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청교도인들은 3년은 지속돼야 되고 3년 동안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은, 꼭 3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속적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시는 그 말씀에,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진리가 정말 저게 맞다, 저 말씀이, 저 진리가 진짜 맞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동의가 일어나고,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오는 어떤 고통과 실패할 때 좀 괴로운 거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법을 그 마음과 생각에 두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거는 자연인은 절대 이런 마음 안 들죠. 그냥 기독교가 다 구속하고 날 너무 힘들게 하고 그냥 무거운 짐처럼만 느껴지죠. 그분들은. 자, 이런 것들이 확인됐을 때, 그것이 지속적으로 확인됐을 때 확신은 그냥 따라온다고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확인되어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주의 자녀라는 그게 확신하게 된다고요. 자, 제가 좀 말씀이 좀 길었는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니까 오늘 좀 길게 좀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또 살고 싶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확신, 새 언약 안에 있는 자의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든든하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있으세요? 참 대제사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천국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확신 속에 평강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